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가족의 24시간, 목사님처럼 3일 일주일이 아니라 일평생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고 하면 엄청난 가정에서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누구실까?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제 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본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듯이 일상생활 속에 말하기 전후에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5월달은 승리하는 증거가 많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작은 CCTV가 날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조금 술 취한 중년 아주머니 혹은 아저씨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CCTV를 보면서 경비원 아저씨에게 아주 인사하면서 또 교제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야, 우리가 CCTV를 인식하면서 가정에서 가족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이 CCTV보다 못하신 분인가? 여러분이 댁에서 지금 본당 교회까지 오기 위해서는 아마도 수십 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인식했을 것입니다. 아, CCTV구나. 과속 위반 CCTV구나.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함부로 가정에서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지 않으련 나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있고 너희 가정에도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하고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하고 싶은 말 많이 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전도서 5장 2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거 하나만 지킨다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표정이나 언행의 상스러움, 그리고 절제 못함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단 1, 2초라도 한호흡 묵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정말 뜬금없이 주인의 손을 물어 제끼는 반려견처럼 살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과 계를 대입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혹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충격적인 일을 몇 번 반복적으로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인 폭언과 폭행을 성장 과정 속에 내가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표현은 못했지만은 극단적인 외로움 속에서 내가 성장했고, 극단적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지 못해서 힘들게 성장한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날의 그러한 아픔과 추억을 잊어버리려고 몇 번 애를 썼지만은 잊혀지지 않고 때로는 꿈에도 생각나서 괴로운 순간을 보내면서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신앙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애써 절제했는데 어느 날 가족에게 어떠한 일 혹은 가족 그 누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견디지 못하고 내가 상스러운 표정이나 언행을 한다고 하면 내 안에 그때 받았던 상처, 어린아이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몸은 컸고 나이는 먹었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올해입니다. 국제학술지인 정신의학이라는 학술지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받았던 아이들, 그리고 비인격적인 언행을 자주 받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이 되거나 장년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약 42%나 더 내외적으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옛날에 받았던 그 어린아이의 상처가 아직 있어서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가족들에게 전파되어지면 가족이 나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자주 후회하면서 내 가족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혹시 그러한 분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유기견은 그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수의사 말씀대로 크게 변하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야 돼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유기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계의 저주가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존재의식, 하나님이 교회에도 계시고 사회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지만은 내 가정에도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의 언행의 변화와 성숙을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훈련입니다.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래 그날 잘 때에 하나님 저 잘했죠. 제가 보기에도 제가 기특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하나님 죄송해요. 또 실수했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성령과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내일 아침에 용서를 빌게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일평생 하나님 존존의식을 가지고 거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성품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시편 61편 7절에 이렇게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저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도 증인일 것이에요.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돌발적인 일이 자주 생기잖아요. 그것이 시내를 운전하든지 멀리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될 때면 혼자 가다가 혹시 실수할까 봐 교대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랑 같이 가서 지방도로를 다니던 자주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그 차도 쓰고 저도 쓸 때가 있어요. 혹은 지나가면서 막 창문을 열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분들하고 같이 쌍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화를 내본 적도 없고 화난 표정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창문을 여는 저분이 혹은 지금 서가지고 달려오는 저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져야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아는 어떠한 다른 분이나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같이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혹은 미안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비상의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늘 머릿속에 먼저 우리 교인이라면 이렇게 인식하듯이 너무너무 가족이 가깝고 가족은 운동장처럼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날의 아픔이 또다시 나도 모르게 튀어올라서 정말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표정이나 언양을 할 때마다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일부러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지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내 언양과 표정에 자녀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장 과정 속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고 하면 그들도 성장해서 여러분처럼 그러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아름다운 인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5월이 하나님 존전의식이 회복되어져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계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모든 일이 우연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혼했던 별거했던 지금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혼 가운데도 별것 가운데도 지금 너무 엄청난 우리 부부 사이 가운데도 역시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움츠리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 가족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맺어진 관계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맺어져야 될 유일한 이 세상의 공동체인 것을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행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점점 맺어져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볼 수 있는 복스러운 5월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과연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근대사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우리나라 근대사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지난날의 최고의 가치는 민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재 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민중이 주인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기 위해서 각 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 회장이나 임원을 뽑을 때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선거 열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 회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어지면 한번 구치소 갔다 온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별을 다는 것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민중이 해방되어야 된다. 열풍처럼 시위 가운데 흘렀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지금은요, 그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총학생회 회장 뽑기 힘듭니다. 지원자가 적거나 없어가지고. 임원들은 더 뽑기 힘듭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요.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대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민족 혹은 통일이 아주 최고의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국민 중에 없었습니다. 그 2년 전에 평창올림픽 때도 민족 통일을 제일 앞장 세워서 가치로 하기 위해서 남북 선수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핸드볼, 그 다음에 조정 선수들을 묶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남북 합일되어서 남북이 같이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지면 온 국민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했던 시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평창올림픽은 확 달랐습니다. 온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도 놀랐습니다. 너무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민족 통일도 좋지만은 왜 우리나라만 핸드볼 선수들, 조정 선수들이 자신들의 개인의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면서 자원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국가대표가 됐는데 왜 남북 선수를 하나 만들어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후보를 만드느냐, 한 게임도 못 나가게 만드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우리 남한 대표 선수들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 돈으로 보상할 수 없다. 그 인권 문제다 해서 남북 합일된 대표가 그렇게 찬밥 신세가 될 수 없는 희한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민족 혹은 통일이라는 가치도 많이 뒤로 물러가고 있구나. 여기에 혹은 중년을 넘어가 장년, 노년분들은 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다니는 직장 혹은 공장이었습니다. 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뺏기고 취미생활을 뺏기고 저녁 시간을 뺏기고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건강이 온전히 상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회사가 잘 되면 좋아. 그래 나도 좋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여기는 평생 직장이야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젊으신 분들 혹은 중년 여러분 다니는 회사와 여러분 다니는 공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고 취미 혹은 묵상의 시간 혹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 때문에 전 조금 야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회사도 내가 다니는 그것도 최고의 가치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물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정 속에도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근데 믿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악한 영도 가정에서 역사합니다. 마귀 귀신이 우리 가정을 최고의 공격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이미 자기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주일날 혹은 본당이나 가정에서 지금 코로나 중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 가정을 무너뜨리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성이 회복되어진다 하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부자 사이에, 우리 고부 사이에, 우리 친척 사이에 하나 되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이 삶 속에 있다고 믿고 있다 하면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되시려고 먼저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더러운 육신을 취해서 오셨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신데도 먼저 자신이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도 감히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본인이 원하셔서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됨의 원칙은 어떠한 특별한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입장을 바꾸어 아내의 입장에서, 혹은 남편의 입장에서, 혹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귀만 즐거울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며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것은 그분의 특별하고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소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도록 살아가야 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내가 편하니까 당신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먼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언행과 표정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지는, 그래서 어린 자녀나 혹은 아내나 남편이 당신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고마워요.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올 한 달에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